은혜의 근원이시고 그 은혜를 홀로 이루어 가시고 그 은혜의 영원한 복락을 우리에게 값없이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 세상이 보존되고 해가 뜨고 날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주의 백성들이 기억을 하고 만사가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리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온갖 시험과 의문과 때로는 의심까지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인생의 목적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오늘도 열심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오늘은 마지막 절 한 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8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8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이 남은 한 절, 마지막 구절에 이르렀습니다. 언제 시작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수년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요, 그동안 함께했던 여러분께도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 새벽 예배의 말씀으로 때로는 구약의 본문을 찾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신약의 여러 본문을 인용하면서 수년 동안 말씀의 여정을 여러분과 동행해 왔다라는 사실이 여러 생각을 갖게 하고 떠오르게 합니다. 솔직한 제 마음의 한 또 부분은 좀 죄송하다. 제가 연약하고 무지해서 저 자신은 또 그런 이제 생각을 늘 하죠.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이 남은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의 서신은 표현과 내용에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같은 기원으로 끝이 납니다. 바로 앞에 세 구절의 인사말에 담긴 사도의 중심이 이 마지막 구절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생명이며 소망이며 위로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자신의 중심을 그대로 담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온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끝맺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 연대를 후대에서 이렇게 알아보거나 추정하는 것은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간단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 사도의 첫 서신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요,
신약 27권 성경,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어쩌면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도 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보다도 기록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50년대, 그러니까 주후 50년 초반 이렇게도 봅니다. 이 바울 사도의 서신 중 디모데 후서를 제외하고는 이제 바울 사도의 서신 중에서 가장 뒤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는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 그는 자신에 관하여 이렇게 기술해 놓았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나를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교회에 대해서 이랬다는 거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 사도의 그 생애에 기록된 이 서신의 순서를 통해서 보면 바울의 자기 고백이 처음에는 내가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고린도 전서에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마지막에 디모데전서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점점 낮아지는 거죠. 사도 중에 성도 중에 아니 모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점점 낮아지는 거죠. 이것이 은혜가 그에게 역사한 결과죠. 바울 본인에게 있어서 오직 이 고백뿐이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기는 그 결과, 그 은혜를 입고 그 결과를 갖게 된 것.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등하게 하셨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고 폭행자였는데 이런 바울 그의 서신의 끝말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 그런데 앞에서 바울 사도의 서신은 표현과 내용에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같은 기원으로 끝이 난다라고 했는데 우리말로는 주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는 누구나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있을지어다가 이걸 기원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대략 살피고 가겠습니다. 원문으로는 본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같은 형태로 마무리된 바울의 다른 서신도 원문과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문과 함께요. 고린도전서 16장 이제 마지막 23, 2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원문은 주 예수의 그 은혜가 너희와 함께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말로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이 구절로 예배의 축도가 이 구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다른 나라 유럽 교회에서는
다른 구절로 축도합니다. 민수기의 구절로 축도하기도 하고요. 본래는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원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원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형제들아. 아멘. 이렇습니다. 한 곳만 더 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원문으로는 그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서신의 마무리 부분을 찾아본 것은 한 가지 내용을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짐작하셨으리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말 번역은 전부 있을지어다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한 곳만 할지어다로 되어 있는데 이 찌어다라고 한 것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은혜가 누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은 그 은혜가 누구와 함께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있을지어다, 할지어다라는 표현을 다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경 번역의 초기에서 사실은 일어났고 이 전통을 그냥 다 따른 거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며 말씀의 일꾼인, 말씀의 종인 목회자가 축도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우리말 번역을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모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분들은 앞부분은 동일한데 마무리는 있을지어다라고 하지 않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축도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 점과 관련된 내용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것도 말할 주제가 되나?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바가 아닙니다만 실제로 여기에는 작지 않은 신학적 문제와 논쟁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을지어다냐 축원합니다냐 하는 게 어떤 기호, 그 목회자의 어떤 기호나 또는 성품의 측면에서 선호하는 것이 달라서 파생된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예. 여러분, 이제 어느 예배당 가보면 강대상이 2개가 있죠. 설교석, 인도석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볼 때는 이게 그 교회 예배당의 구조와 관련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구나. 결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당 강단이 2이냐 하나냐도 그 교회나 목회자의 어떠한 선호나 성품 때문이 아니라 그게 신학적인 바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먼저 단순하게 논의를 이끌어 보겠습니다. 먼저 축도를 받으시는 입장에서 보자면 있을지어다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있을지어다라고 축도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라는 것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권위가 있는 것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접근해 보자라고 한 겁니다. 듣는 입장에서 보면 축원합니다라는 것보다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이 더 신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도를 하는 입장에서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긴 한데요. 목사의 입장에서도 축원합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이 더 권위를 내세울 수 있고 그 권위를 드러내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선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단순하면서도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내용이었습니다. 노예와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월요 모임을 몇 주가 못 모이는데 그 마지막 절에서도 우리가 이제 욥기를 보아가다가 바로 이 문제가 또 대두가 됐어요. 이게 실제니까, 이제 목사들의 모임에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은 원문의 내용입니다. 본래는 있을지어다도 축원합니다도 없습니다. 확인해 드렸죠. 원문은 그 은혜가 누구와 함께 이렇게 끝납니다. 일단 원문의 성격상 이렇게 되면 대개는 동사가, 그것도 기본적인 동사가 생략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입니다. 성경 이해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누구와 함께 이렇게 끝나면 그 은혜가 누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있다라는 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있을지어다라는 말이 생략된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축원합니다는 말도 그렇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누구와 함께 이렇게 끝나는 것은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누구와 함께 있기를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원하는 형태가 생략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된 사항입니다. 서신 전체의 구성면에서 볼 때도 기원하는 형태가 자연스럽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도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도 그렇지 않겠느냐는 관점인 것입니다. 종합하면 은혜가 누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기보다는 은혜가 누구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떤 신학자는 아예 책 한 권을 통해서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선포냐, 축원합니다라고 하는 기원이냐, 축원이냐, 이 점을 연구하고 선포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원 내지는 축원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을 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원문을 근거로 해서 정리를 하면 해결될 문제일 것 같은데,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교계는 선포를 선호하는 측과 축원을 선호하는 측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단도 다르지 않습니다. 선포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있을지어다라고 축도를 합니다. 반면에 축원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축원합니다라고 축도를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전제하고요. 선포를 주장하는 분들에게서 제가 받아온 어떤 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있을지어다라고 축도하면서 축도자 본인이 마치 복을 주는 주체인 양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손을 들고 더 높이 들고 마치 더 세게 눌러서 복을 베푸는 식으로 축도하는 듯한 인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누르고 눌러서 복을 주겠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너무 억지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을 어느 정도는 반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축원합니다라는 그러한 중심에서 두 손을 드는 것은요, 여러분, 목사가 두 손을 드는 것을 어떻게 일반적으로 보십니까? 하나님의 종의 어떤 권위라고 여겨지십니까? 정반대입니다. 말씀의 일꾼으로,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래서 세움받은 사람인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그런 차원에서 손을 드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선포와 관련해서 더 큰 문제가 우리 현실에 드러나 있습니다. 본래 선포의 개념은 천국 복음을 이 세상에 선포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곧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의 본질과 그 사명을 정의할 때의 선포의 개념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고 있는 내용에서의 선포는 본래의 선포가 쓰이는 용도와도 같지 않다라는 점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천국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 세상이에요. 그 천국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도래했다는 점을, 그것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래의 선포와 목사가 축도할 때에 은혜가 함께 있기를 선포하는 것과는 용도 면에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본래의 선포는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예배를 마치며 축도하는 것은 그 예배에 참여한 그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같은 선포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 문제도 한번 다뤄드려야 되겠다. 예,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느 목사는 있을지어다라고 하고 어느 목사는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거 하나로 통일 못 시키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예, 우리 교단에서도 다수의 교회나 목회자들은 있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어떨까요? 다 배웠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요. 예. 근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선포가 변질된 양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요 두려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직접 듣고 보았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의 장례로 인해서 저 부산 지역에 멀리 갔었죠. 예, 그때는 너무 멀어서 교육자들은 못 가고 저 혼자 갔을 때인데, 거기서 제가 직접 듣고 보았던 일입니다. 제 앞에서 펼쳐진 일이에요. 이 선포를 중대한 교회의 사역으로 누군가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교회가 또 교인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선포하면 이루어진다는 엄청난 공식, 곧 영적 원리를 세워버린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요, 문제가 떠나가라라고 선포하면 된다라는 식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몸이 어딘가 어렵고 힘들고 하면은 선포하라는 거죠. 예. 참 누가 누구에게 선포하라는 것인지, 혹여나 그러한 것을 흉내내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에 참여하는,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러한 원리를 쫓아가거나 흉내내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들은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떠나가라고 선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런 식의 선포가 성경에 근거한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 원리를 내세우고 그대로 행하는 무리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다, 자신들이 선포하니 이루어진 결과물이 있다, 보라, 증거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근거한 선포인가를 묻는 물음을 일축해 버립니다. 저들은 전도하는 지역에 들어가면 먼저
그 지역과 그곳 사람들을 축복하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이곳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곳에 축복이 내려지기를.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축복을 선포하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증거가 있다고 그렇게 역설합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3장 이게 이렇게 제가 지금 접한 게 아니라 물론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때 양산에 내려간 그때에 제 앞에서 책상을 두고 그 앞에서 듣고 본 일이죠.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또 살아가면서 이제 저들의 얘기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난에 처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놓고 저들은 선포합니다. 떠나가라고요. 이제 그날도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한 분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래서 또 만나면서 이렇게 자리가 이루어졌는데 그쪽 지역에 있는 분이 그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 이분도 이제 목회자죠. 목사예요. 제 동기예요. 자, 우리 선포하자. 손 드시라고. 자, 손을 드시라고. 손을 들게 하니까 그 자리에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멀뚱멀뚱 쳐다봤죠. 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인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분 내외는 이제 제가 이상한 거죠. 그런데 두려운 일은요. 그들이 사이비 이단에 속한 무리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반 교회, 아니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교회. 어쩌면 세계까지도 그 이름이 알려졌다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저 아랫지역 부산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저들의 선포의 논리와 주장에 힘이 실려버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문제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근거하지 않고 또 어떤 연관도 없다는 점입니다. 아니, 우리가 조금만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내가 선포한다고 이루어지면, 그렇게 믿으면 이루어진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립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면서 고린도서에 들어갔을 때 그 4장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어요. 그런데 바라고 믿자. 그러면 된다. 그때 제가 다 나눴던 이야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는 바랄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바라고 믿는 게 믿음이다.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앞부분은 다 빼버리고 바랄 수 없는데 바라면, 그게 믿으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로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거다. 어떤 연관도 없다. 이 한 가지 점만으로도 저들의 변질된 선포의 원리를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충분한, 아니 충족된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하시라고, 속지 마시라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내면서 또 강조해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근본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만 더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의 권세라고 하는 교회 안에 이미 유포된 또 다른 사이비, 아예 책까지 있어요. 책까지. 말의 권세, 이것이 다 사단의 그 주입이죠. 사단의 사상이죠. 성도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 이게 다 연관된 겁니다. 그 어느 누군가가 이러한 그 거짓 원리와 교리를
슬그머니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고 이것이 이제 막 확산되면서 말의 권세라든가 이 선포의 권세라든가 이런 것이 막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잠깐 동안 얘기한 것만 가지고 봐도요. 그랬을 때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면이 충실해지는 겁니까? 벗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이미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속임수를, 그 거짓을. 데살로니가전서에 이 귀한 마지막 그 기원의 인사말 은혜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이렇게 기원하는 이 사도의 첫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만을 의지하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성경에 수록된 바울 사도의 이 서신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무지한 저를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를 주의 뜻으로 채우고 주의 능력을 입게 해주고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일용할 양식과 같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의 근본이요 시작이요 기초가 됨을 또 확인한 이 일정, 이제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이 연약한 종을,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새벽예배 가족들과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과 함께 또 말씀의 길을 떠날 수 있도록 더 소망 중에 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바라고 구하면서 또 말씀의 여정에 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병상에 있는 여러 가족들, 우리 또 어린 예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도 회복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과 고통 중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회복의 역사만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도록 또 부어지는 한날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